일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고 그리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죠 지금? 네. 그게 기도죠, 기도.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인생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손길이 무엇인가, 그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것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면서 일하신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동시발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다시 창조로 돌아가요. 창조했는데 또 창조? 이때 창조를 말하는 것은 사람 창조고 또 창조를 말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타락을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읽어가면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2장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사람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죠. 그럼 3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지금 읽었잖아요, 3장. 그죠? 그렇죠. 어느 분이 그랬어요? 어느 분이 지금? 타락.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락. 네. 창조 1장, 2장 그리고 끝이요. 끝. 성경이 수없이 길죠. 긴데 창조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진 부분, 그 영광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1장, 2장하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바로 끝을 맺고 그 다음부터는 타락이 타락.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창조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고 1장, 2장은 짧아요. 그냥 스쳐 지나간 듯 된다고요. 내용은 뭔가? 창세기 3장부터 타락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이것이 기록되어 있죠. 1장, 2장 창조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타락된 인생이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며 살아가는가. 또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인생들을 그냥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 가신다. 그죠? 그 신약에 오면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시는 것이고, 구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 그러면 한자 그대로예요. 옛 약속. 그렇죠? 신약 그러면 풀었으면 새로운 약속, 그런 뜻이잖아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이게 구약. 신약은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장차 오실 것이다. 이게 새 약속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로 타락한 인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현 19절에 초반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제가 묻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자, 정말 믿고 계세요? 네. 인생은 딱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딱 두면 그냥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동물과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근원적으로 동물과 우리의 차이점, 우리 주님 사랑교회는 다 아실 줄을 믿어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동물보다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큰 소리로 한번 해봐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네,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 네. 학교에서는 뭐라 배웠어요? 학교에서 네? 동물보다 사람이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거 뭐라 배웠어요? 직립보행.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원숭이는 생각 못하나요? 원숭이 생각 못해요? 원숭이 생각 잘해요. 지체 장애 있는 사람보다 더 생각이 많은 원숭이도 있어요. 생각으로 따지고 힘으로 따진다면 생각이 더 많은 사람이 생각이 적은 사람보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는 그렇게 평가를 받을지라도 인간 자체로 존엄한 평가를 받는 것은 그런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보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죽을 존재가 아닌데 여기 19절에 보면 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건 이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자, 아담이 땀을 흘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거꾸로 그러면 여기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뭐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고요? 자, 그러면 범죄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여성은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전혀 통증이 없다. 맞습니까? 맞죠? 전혀 없죠. 이딴 건 남자가 땀 흘려 수고하고 여성이 출산의 고통을 겪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인생의 죄를 생각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한편으로는 징계이지만 배려예요, 배려.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 괴로운데 남편의 머리채는 이렇게 막 쥐어 흔들 수는 있어도 이게 우리 인생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봤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없죠. 일단 잡히는 거 다 쥐어 뜯잖아요, 그죠? 남편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막 쥐어 뜯는데 그런 순간의 찰나에도 인간의 보편적인 죄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구나. 그렇죠? 사람이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짜증이 나고 막 힘든데 그 남성이 일을 하면서 인간의 죄를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 괜찮은 사람이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 멀리 걸려있는 무지개를 보면 무슨 생각하라 그랬어요? 무지개. 그렇죠. 상당히 예쁘다, 멋있다, 저거 여인과 함께 봤으면 좋겠다, 막 그림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조금 뒤떨어진 것이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수 있는 성도는 참으로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은혜 있길 바랍니다. 나중에 무지개 보이면 바로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생각. 제가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자, 여하튼 이제 14조항에 대하면 이제 창조, 타락, 그리고 사람이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할 때 행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7문단으로 나눠놨어요. 7문단으로 나눠놨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 관계에서 3문단 정도를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14조에 보면 자, 첫 번째 문단 먼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흙을 취하여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즉 선과 의와 거룩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조성하셨음을, 사람의 뜻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죠. 자, 제가 먼저 이렇게 함께 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흙을 취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기까지는 다 아멘.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사람 창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하면 이게 이제 사람 창조는 아니죠. 그 다음 동물과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땅으로 흙을 취하여 사람을 창조하, 그 다음이 중요한, 그 다음 그게 뭔가? 당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이때 당신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일까? 이게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생각해도 모르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미 밝히 해석해 두었어요. 자, 우리 말씀 좀 여기 두시고 자, 몇 구절 보죠.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좀 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24절 4장 24절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읽어도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무엇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때 육체적인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는구나. 그게 뭔가 거룩, 그리고 거룩,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거룩이죠. 또 한 구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장 10절 말씀. 자, 3장 10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자, 아까 의와 거룩에 나와 있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이때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까지,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의와 거룩과 지식과 조금 더 붙이면 선과 그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 둔 것입니다. 반면에 동물들은 의와 거룩과 지식 전혀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만 그렇게 지어진 인생들인 것입니다. 다시 14조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즉 선과 또 의와 거룩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조성하셨음을 믿습니다. 두 가지를 믿는 거. 하나는 사람이 흙으로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뭘 믿는가?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과 지식에 충만하도록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 다음 말 보세요. 사람의 뜻은 모든 면에서 누구의 뜻과 일치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 자, 그 다음은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타락이 나와.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용어는 다른 뜻이 아니라 본래 위치에서 떨어졌다. 영어로 하면 fall이죠. 본래 위치에서 똑 떨어진 것.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좀 살피고 또 한번 보죠. 먼저 읽을 텐데 읽으면서 거부감이 있으면 이제 잘 안 됩니다. 읽고 딱 어떻게 받는지 한번. 이 두 번째 문단 그러나부터 져야 합니다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이런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탁월함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로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이 받은 생명의 계명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자신의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이탈하여 자신의 본성 전체를 부패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람은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딱 읽고 순응이 되셔야 이게 이제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자, 하나씩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우선 그 두 번째 문단 시작할 때 그러나로,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는 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데 그러나 그건 잠시고, 그러나 그 사람이,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 사람이 이런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리고 자신의 탁월함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고, 중요한 건 이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가 처음에는 외부로부터 유혹을 따라 들어오지만 그 유혹을 스스로 죄를 지은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 그 다음 그 결과로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이 받은 생명의 계명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자신이 받은 생명의 계명, 자, 혹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생명의 계명,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계명일까요? 잘 아리송하죠? 모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을지라도 뭐는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정녕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거꾸로 했네. 정녕 뭐 한다? 그게 바로 생명의 약속의 생명.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약속을 했다고 해서 생명의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고의적으로 지금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여기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잠깐 무엇을 설명을 하고 할게요.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 뭘 두고 죽었다고 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사람이 죽었다. 일반 사람들, 우리 저 아저씨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 뭐가 죽었다 그러죠? 영혼이 떠나갈 때. 영혼이 죽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멸되지 않는다가 맞겠네요. 영혼 불멸이에요. 영혼은 한 번 주어지면 소멸된다, 안 된다? 우리가 죽어도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도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영혼은 불멸되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죽음, 그럴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면 어떤 죽음을 말하냐면 그 영혼이 사람의 몸에서 딱 떠나갈 때 그거를 죽음이라고 말해요. 죽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건 아주 그냥 보편 사회 속에 말하는 그냥 죽음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단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허물과 죄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어떤 사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밥도 안 먹고 직장도 안 다니고 가정도 이루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가정 이룬 사람들입니까? 전자일까 후자일까요? 후자인데도 그들을 가리켜 죄와 허물로 뭐했던 사람이라고요? 죽었던 사람이 죽었던. 왜? 영혼이 육체를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였기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었다 말하죠. 그러죠? 온통 세상은 다 육체적인 용어예요. 잘생겼다, 예쁘다, 멋있다, 강하다, 크다, 좋다,
이 모두가 어떤 표현이죠? 사람의 육체적을 두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났다, 멋있다, 크다, 못생겼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뭘 보는가? 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맞습니까? 제가 이번 신방 가면서 느낀 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작년보다 기도 부탁을 더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전도할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신방 대원들 느끼셨어요? 그렇게 같이 참여하신 분들? 뭐 올해 교회 표가, 자, 교회 표 뭐죠? 시작. 네. 원래 이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걸 구호라고 하나? 구호? 제가 밖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전도하고 안에서 인도하자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뭐 구호 이런 건 안 하니까 그냥 하는데, 밖에서 전도하고 안에서 인도하자. 나는 이 구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전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관점이 많이 바뀌네요. 관점이. 이전에는 이렇게 이제 딱 보시면 사람을 봤지만 지금은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저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많이. 뭐 아직 신방 안 받으신 분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 분 제가 기도 부탁드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세상을 보는 성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간에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유심히 보면서 그렇게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관심이 뭐예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또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늘 초미의 관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런 분들이 곳곳에 계실 때 목회자가 도전을 받아요. 도전. 그렇죠. 가끔은 성도들 가운데 목사를 참 이렇게 도전 주는 분들이 가끔은 계시죠. 그럴 때 참 저희들의 마음이 흐뭇하고 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때 감사한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자, 우선 말이 이해가 안 돼도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맞습니까? 자, 이해가 안 돼도 우선 일단 아멘.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제가 말씀 갖고는 사기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일단 제가 하면 아멘 하시면 돼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자, 이제 아멘 했으니까, 자, 무슨 뜻입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저 어릴 때 목사님들 그랬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왜 아멘 그래? 왜 아멘? 자, 오늘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수업 시간이래요. 제가 이 자리에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다른 게 아니고, 보세요. 사람이 응애하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몇 번 태어났어요 이제? 자,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몇 번 죽습니까? 두 번 죽죠. 두 번. 한 번은 영혼이 떠나가면서 육체가 죽고, 두 번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따라 죽게 되는 거지. 그렇죠? 거꾸로 그 대신 두 번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나고,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태어났죠. 맞습니까? 다시 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자, 그럼 다시 태어났습니까? 두 번 태어났습니까? 엄마 아빠 앞에 태어났죠. 엄마 아빠에게서.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죠. 뭘로? 물과 성령으로. 물인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죠. 자, 그럼 몇 번 죽을 거 남았어요? 자,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대답이 또 지금은 또 두 번 죽을 때는 두렵죠. 두 번 죽을 때는. 그죠?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때에
아주 그냥 그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다시 무덤에 파가지고 다시 화형을 시켜버려. 다시 뼈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하려고 했는데, 우리는요 일단 2번 태어났기 때문에 몇 번만 죽으면 돼요? 한 번만 죽으면 돼. 한 번만. 두렵습니까? 안 두렵죠. 물론 생에 있어서 죽음 자체가 안 두려울 인생이 없지만 영혼의 시각과 관계돼서는 전혀 두려워할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아니하리라.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첫째 부활이 있다면 또 무슨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 그랬으니까 부활이 첫째 있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있다. 둘째. 이 첫째 부활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선배 가운데 베자라는 분이 이 첫째 부활과 관계돼서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 따라해 볼게요. 거듭남. 이 말은 뭐예요? 거듭난 성도는 둘째 영혼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사망의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첫째 사망은 그냥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아까 얘기했던 것이 영원한 정죄. 그런데 2번 태어난 사람,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됐어요 이제? 자랑스럽게 자랑하세요 이제, 그죠? 너 한 번 태어나냐 2번 태어나냐? 너 한 번 태어났지? 나 2번 태어났다. 이 미친놈 같으니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거야. 이 정신 나갔구나. 정신 나가. 일반 사람들 보면 정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영적인 것들은 그들은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없다고.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철학 이야기하고 문화 이야기하고. 근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문화 이야기와 철학 이야기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교양으로 교회에서 나중에 배울 것이고, 교회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딱딱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듣고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돼야 거기에 비록 지루함이 흐를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 써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렇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나중에 또 물어볼 텐데 그때는 자신 있게 하면 하세요. 자신 있게. 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 잠깐 읽어보면, 자, 성경 가운데 자 로마서 말씀하면 로마서 말씀 보면, 자 로마서 5장 같은 경우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한번 신약성경 245쪽.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때 한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아담. 자, 죄만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또 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망. 자, 죄 그 다음 사망이에요. 죄 다음에 사망.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까는 한 사람 그랬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마치 이와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제가 종종 들은 예가 있잖아요. 축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축구가 몇 명 차냐면 몇 명 차지요? 11명이 축구 이제 하는데 11명의 대표팀은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못 찬다고 해서 여러분이 차면 잘 찰 수 있을까요? 더 못 찰까요?
그건 확실하게 아시네요. 아유, 아담, 그 별 볼 일 없는 거, 그거 괜히 그새 살아가지고. 바꿨어요, 여러분으로. 그럼 여러분이 바꿨으면 아담보다 낫다, 못하다? 그렇게 알아주시니 다행이네요. 괜히 또 제가 무시하면 또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못해요, 여러분. 똑같다고. 아담이 인류의 시조와 대표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아담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축구 대표팀이 이기면 우리가 이긴 것이고, 지면 누가 졌어요? 11명 그놈 때문에 괜히 아니잖아. 11명이 질 때 우리가 진 거야. 우리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아담이 범죄할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도 범죄에 참여했다. 맞습니까? 이게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왜 아멘 하셔야 돼? 아니면 그 다음 왜 그 다음이 더 중요해. 그 다음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자,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면, 이때 한 사람 누구를 했어요? 아담. 확실해요? 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분명히 제가 아멘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 다음 표현. 반대로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때 한 사람은 누구실까요? 그렇죠. 이분이 순종하셨는데 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순종하였듯이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는 또 아멘이 크고 아까는 아멘이 작고. 상당히 이게, 그렇죠. 그것도 아멘이면 여기도 아멘이고, 그렇죠. 여기도 아멘이면 여기도 아멘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함께 범죄했지만, 함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그렇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함께 묶으셔서 하나님 자기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의를 성취한 건 결국 누가 한 거죠?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한 것으로. 그 다음 표현 잘 생각하셔야 돼. 간주. 따라합시다. 간주. 음악 중간에 나온 그게 간주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것을 여러분이 한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 아멘. 아버지가 한 것을 아버지가 한 것을 아들이 한 것으로 간주해 두듯이, 뭐죠? 예전에는 어릴 때 제 동네에서 이렇게 자라면 저를 종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냐면 인기아들. 우리 아버님이 인자 기자거든요. 인기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저는 누구의 이름을 불려줍니까? 아버지 이름. 아버지가 잘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아버지가 못하면 더불어 같이 뭐 먹어요? 욕 먹는 거죠. 운명을 같이 바로 아담과 같이 묶여진 운명이지만, 이제는 다른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묶어진 그 안에 있는 은혜로운 자리에 있는 성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도 같이 인정을. 사람들은 두 번째는 아주 아멘으로 인정하는데 첫 번째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같이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 절만 더 찾아보고, 아까 찾았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범하여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죽음이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에 이 말씀. 자, 신약 성경 310쪽 말씀. 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표현 보면 그는 누구예요? 자,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쭉 소개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였다고요? 그 다음 중간에 있는 표현이 중요해요. 허물과 죄로, 그 다음 뭐였던 사람이라고요? 죽었던. 이건 끝난 거예요. 이제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지라도 바울의 눈에 보이기는 죽은 사람 산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렇죠. 아무리 그 연예인들이 잘생기고 멋있고 노래 잘해도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죽어있는 사람 산 사람? 여러분 제일 괴로운 게 뭐죠? 제일 괴로운 건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한 집안 식구인데 한쪽 대상이 이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한쪽 대상은 다 육체적인 용어를 쓰고 또 믿는 나는 다 영적인 용어를 쓰고 싶은데 이게 충돌이에요. 충돌이. 그렇죠?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그것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그래도 이것이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것보다 괴로운 게 없다고요. 괴로운 게.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 안에서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은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지금 두 문단만 살펴보았습니다. 뒷 문단은 제가 다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조를 말할 때 왜 창조를 말하는가? 타락을 이야기하려고 창조를 말한 것이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범하여 죄를 범하였고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은 육체의 사망만이 아니라 영혼이 영적으로 죽은 단절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우선 거기까지 또 염두에 두시고 다다음 주에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제 살아있는 자인 줄 아시고 살아있는 자들로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 풍성히 하시면서 영적인 교감 누려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선 사람들입니다. 이 지구의 복을 평생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생에 주님의 관심을 따라 이